우리 교회 교단 헌법은 부모 1인 중 모음 세례 교인의 36개월 이하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에서는 유아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 유아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의지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등촌교회가 왜 유아 세례를 주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든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받으면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인이었습니다. 인은 도장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새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자 모형, 그리고 새 언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실체이자 원형이자 그리고 옛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례는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와 인이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와 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혈통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 사람의 남자이든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할례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과 이방인의 자손들하고도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어떤 성별, 어떤 나이, 어떤 학벌, 어떤 외모를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아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의 할례도 어린 아이들을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시행할 때 어른만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든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유아들을 할례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어린 유아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유아들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옛 언약의 할례도 어린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새 언약의 세례는 어떠해야 합니까? 옛 언약의 실체이자 원형인 새 언약 세례도 마땅히 어린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때에도 성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한 하나님 언약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시면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루디아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어른뿐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루디아와 루디아 집에 사는 모든 어른과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빌보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보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빌립보 간수는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구약의 할례도 모든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신약의 세례도 모든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를 둔 남편들이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타니 나에게 교회 나오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대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편도 덩달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믿음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결정되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하지만 구원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하지만 구원이 역사하는 방식은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났을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른들하고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신명기 29장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2세대들과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여자들,
그리고 이방의 나그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노예들과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등촌교회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언약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언약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성도입니다. 부모의 인생도 부모 자신의 인생이 아니듯이 자녀의 인생도 자녀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도 아닙니다. 부모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듯이 자녀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자녀나 모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뜻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는 헬라어 브레포스입니다. 브레포스는 유아, 갓난아기, 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듣고 자란 성경적 태교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배를 뒤집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옹알거리기도 전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듣고 자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유니게와 로이스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말씀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신앙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잘 때마다 성경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을 것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등촌 부모 성도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믿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했던 죄된 행위가 자녀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대충대충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지만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회사에 불이익을 주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당거래가 적발이 되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실직이 된 아버지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전의 직급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여 더 높은 직위로 복직을 한 것보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연기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윤리교육도 중요하고 정서교육도 중요하고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자녀들에게 협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부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출세와 성공을 의미합니다. 교회 나가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출세도 성공도 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 인본주의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너도 용기를 가져봐. 사람 인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셉처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생을 누리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등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요즘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전화나 카톡으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등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부모의 기도 제목 중에 자녀의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등촌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지금 결혼을 하고 4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과 딸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믿는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드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 공동체인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를 믿는 부모인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모로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표와 인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과 부모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신앙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부모님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기복적, 인본주의로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생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등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우리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과 취업과 진학과 군생활 또 해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자라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